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지금 또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각자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바빠서 중요한 일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나중에 시간 내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 좋은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천주를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십니까? 지금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간다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고마울까? 너무 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하다 보면 정이 들고 그러다 애인이 됩니다. 애인이 되면 부모님보다 더 사랑이 깊어집니다. 내 절친한 친구, 형제보다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나는 자기를 위하여 살 거야. 그리고 여자 또한 남자 또한 여자에게 서로 자기를 위해 살 거야. 그래야 사랑이 성립이 됩니다.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데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 거야. 나를 위해서 살 거야. 자기야, 자기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직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월급 타면 뭐 할 거야? 나를 위해서 쓸 거야. 그러면 정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이 사람하고는 내가 사랑을 나눠서는 아니 되겠다. 연애할 때도 이러는데, 만약에 같이 산다든지 결혼을 하면 야, 이거 완전 찬밥 신세네 라고 할 것입니다. 어떨 때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주는 사람이 생길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살아줄 때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내 인생을 허락할 수가 있습니다. 다 공감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산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산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귀하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귀하겠습니까? 그리고 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귀하겠습니까?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귀하겠습니까? 내 입장에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귀한 것 같죠. 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누가 제일 귀할까? 저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귀할까? 아니면 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귀할까?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귀할까? 많은 사람이 볼 때 누가 제일 귀하겠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국가를 위하는 사람이 최고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이 볼 때, 대한민국만 위하는 사람이 좋을까? 아니면 일본만을 위하는 사람이 좋을까? 아시아만을 위하는 사람이 좋을까? 세계를 위하는 사람이 좋을까? 누가 좋겠습니까? 세계인이 볼 때는 세계를 위하는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월드 클래스라고 합니다. 동네 클래스가 아니라, 대한민국 클래스가 아니라 월드 클래스라고 합니다.
전 세계인이 환호를 합니다. 전 세계인이 인정을 합니다. 전 세계인이 박수를 보냅니다. 전 세계인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월드클래스라고 합니다. 최고 위치라는 것이죠. 수수 낮은 사람, 실력 없는 사람에게는 박수를 보내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아깝다고 합니다. 채널 돌려버립니다. 사인 받으러 오지 않습니다. 네가 뭔데 사인을 내라고 합니다. 나 조기에서 축구 제일 잘해. 내 사인해 줄게. 네가 왜 사인을 내? 나 사인 안 받아. 사인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축구를 잘합니다. 아마 비행기를 타고 와서 밤새도록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제일 먼저 사인을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나오나가 있고 너우나가 있습니다. 너우나에게 사인 받고 싶습니까? 나오나에게 사인 받고 싶습니까? 너우나는 사인 해준다 해도 받기 싫지 안 받습니다. 그러나 나오나는 사정사정해서 사인을 받을 것입니다. 동네 구장이 면장이 아니 동네 이장이 사인해 주려고 합니다. 사인 받고 싶습니까? 예? 근데 대통령이 사인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냥 받고 싶지 않습니까? 김구 선생이 살아났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살아났습니다. 유관순 누나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쫓아가서 사인 받고 싶지 않습니까? 사진 찍고 싶지 않겠습니까? 가족 사진 찍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선물해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빚을 내서라도 밥을 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천주를 위하여입니다. 천주를 위하여. 예수님은 천주를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천주가 누굽니까? 하늘의 주인입니다. 하늘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을 뜻합니다. 사람이 천주를 위해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이 어렵지만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은 상당히 쉽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에게 감동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러나 알고 보면 상당히 쉽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호랑이야. 아, 우리 엄마는 너무 까칠해. 우리 아버지는 와 사자야. 우리 엄마는 여우야 여우야 여우. 웃는 걸 못 봤어. 칭찬하는 걸 못 봤어 라고 하겠지만 호랑이 같은 아버지를 눈물 흘리게 만들고 감동 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엄마 마음 돌이키는 것도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늘의 주인은 천주, 천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누굴까? 이 땅의 주인은 다 우리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답게 못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지만 진짜 이 땅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땅을 하사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죽어서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살아야 이 땅이 살지.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길을 가시고 나서 또 어떻게? 이 땅에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구천을 떠도는 사람들, 영옥에 갇힌 사람들, 흑암에 갇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래 내가 이 땅의 주인이야, 내가 주야 라는 배짱으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뜻대로 살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까? 제가 정말 죽어야 됩니까?
이 잔을 피해가게 할 수는 없습니까? 죽음의 잔을 피해가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이 길을 가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지도 않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말아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서는 그 뜻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서는 제자들을 살릴 길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죽느냐 내가 죽느냐 둘 중에 기로에 서 있는데 내가 살아야지 하는 부모는 진정한 부모가 아닐 것입니다. 자식이 죽느냐 내가 죽느냐, 내가 지금 눈을 뜨느냐, 내가 지금 이 눈 각막 이식을 받으면 내가 눈을 뜰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양보하면 우리 아들이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우리 딸이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눈 뜨고 봐야지 하는 부모님은 진정한 부모님이 아닙니다.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으면 내가 좀 더 살 수가 있고, 내가 양보하면 내 자식이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못난 자식 둘을 뒀지만 제가 우리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각막 이식을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심장을 받지 않을 각오와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저를 볼 때는 못난 애비처럼 보일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왜 더 좋은 집에서 살지 않을까? 궁궐에 살면 좋겠는데 더 좋은 차, 아주 멋진 차를 왜 가지지 않을까? 그리고 용돈도 만 원이 뭐야? 돈 달라고 하면서 만 원만 주거든요. 10만 원씩 줘야지. 최소 5만 원은 줘야지. 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볼 때는 제가 못난 애비일 수 있지만 제가 희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멋진 애비가 되는 것입니다. 존중받을 만한 애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아들은 저를 보며 감동할 수 없지만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진짜 너가 아버지 대단하다. 너를 위해서 아버지가 희생을 했구나. 너가 아버지 같은 사람 없다 이놈아. 너 진짜 잘 살아라가 라고 할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서는 제자들을 살릴 길이 없었습니다. 내 살라라 아유 그러면 내 살려라. 늘 도망만 다녔더라면 따라오지 못하는 제자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러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결국 결정하셨습니다. 원래는 세리와니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 잘려 죽으면 예수님은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목을 내어놓을 테니 저 예수님을 죽이지 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대신 죽을 테니 너희들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지 마. 저자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가브리엘 천사장이 계시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증인이야. 그리고 예수의 엄마 아버지가 증인이야. 그리고 목동들이 증인이야. 동방박사 사람들이 증인이야. 나 또한 증인이다. 그리고 여기 눈 뜬 자들, 안전병이, 병고침 받은 자들, 귀신 들렸다가 살아난 자들, 이들이 증인이야. 그리고 말씀을 봐라. 말씀은 틀린 것이 어디 있냐? 그러니 내 나를 죽이고 예수를 죽이지 말라 했으면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와니가 예수님을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는 가다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역사가 왜 이렇게 번창하고 앞으로도 계속 번창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진짜가 진짜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천주를 위하여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것입니다. 뜻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삽니다. 역사가 살아납니다. 역사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뜻을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 오직 이 세상에서 오래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들어가고 교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내일 죽는다.
2025년 되기 전에 나는 죽는다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직 물질. 오직 내 자신. 그렇게 되면 사람은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습니다. 아유, 내 아들을 엄청 챙기면 주위에서도 야, 사랑이 많다. 할머니가 아이고, 내 손자 받고 부르면 주위에서 칭찬할 것 같아요? 대번 안티가 생깁니다. 비판하고 욕합니다. 지 손자밖에 모르네.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 뭐가 같냐면 노래 못하는 사람이 계속 옆에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노래 이렇게 잘 못 부르죠. 이 소리 듣고 싶습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다. 그 소리가 사랑의 메시지인 것 같은데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다. 오직 내 자신. 오직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거 멋진 인생인 것 같습니까? 항상 도전을 하고 또 성공을 하고, 야, 저 사람 성공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지, 하늘이 보시기에 성공은 부자가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저 거지 나사로가 성공했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천국 가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세상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진리입니다. 그런데 비진리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성공이야. 내가 저 직장에 들어가면 성공이야. 내가 내 목표를 이루면 성공이야 라고 하는데,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성공을 이루기 위한 단계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공고해지는 거예요. 황당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저 남자를 만나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행복은 잠시. 내가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또 근심 걱정이 생깁니다. 또 어려움이 생깁니다.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끝이 없습니다. 외로움은 끝이 없습니다. 끝을 내려고 하면 아니 됩니다. 행복은 잡으려고 하면, 사랑을 잡으려고 하면 잡히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공개를 잡을 수가 없고 물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무르게 해야 됩니다. 그 속에 살아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잘못된 개념을 가지게 되면 계속해서 이 육적인 자기 생각의 그 잘못된 생각을 행복으로 딱 잡고 살아갑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사기를 쳐서 좋은 남자를 만나고 좋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나는 행복해. 그러나 상대는 불행입니다. 상대는 불행해지는 겁니다. 내가 돈을 벌었습니다. 투자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나는 행복하지. 내가 돈 버는 순간 내가 그 돈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을 내가 가져오기 때문에, 공짜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손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피를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했다고 날뛰면 좋을 것 같아요? 얻어맞아 죽지. 내가 투자를 냈는데, 똑같이 투자를 냈는데 나는 치고 빠졌어요. 난 돈 벌어서. 근데 나하고 똑같이 한 사람은 손해를 잃었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오, 주여, 하나님 역사하셨다고. 와, 너무 기분 좋아, 행복해. 그러면 여러분, 멀매 맞습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의 개념, 행복의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리지만, 나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지만, 여러분, 천주를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를 위해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천주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천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야, 네가 무슨 천주를 위해서 산다고? 사람들이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나약한 몸을 가지고 천주를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주를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신 그 삶, 그 사상과 정신을 받으면 천주를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간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등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본문 띄워주시면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 사람 개가 천선한 사람이죠. 자,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이 여기나니, 사람 마음에 의해서 확정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날이 귀하다, 저 날이 귀하다. 서로 다 달라요. 여러분 어떤 날을 귀하게 여깁니까? 네. 어떤 사람은 좋은 날, 내가 축복받은 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화를 빚게 간 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다 날이 달라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좋은 날이 제일 좋은 날이지. 내가 행복하고 축복받는 날이 제일 좋은 날이지. 아니, 주를 위하는 게 무슨 좋은 날이야 라고 할 것입니다. 그죠? 예? 야, 그날 있잖아. 오병의 역사가 일어난 날이야. 진짜 귀한 날이잖아. 그날 나는 잊지도 않았어. 나는 그날 장사하다가 손님 한 푼도 없고 마수도 못하고 나 너무너무 힘들어서 뭐가 귀한 날이야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나를 위해서 먹지. 나를 위해서 먹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먹지. 엄마가 아빠가 계속 먹으라 하니까 먹지. 저도요,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는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셔서 그 사명을 어머니한테 다 맡겼으니까. 어머니는 저에게 밥 안 먹는다고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했는지, 먹으라. 어머니를 위해서 먹었어요. 그러나 어머니 잔소리해서 먹었지만 알고 보니까 나를 위해서 먹은 꼴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 그 생각이 없었어요. 먹기 싫은데 자꾸 먹으라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근데 주를 위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금식해 보셨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금식하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감사하지 않습니다. 저주해 버립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먹을 것도 없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내가 삼겹살도 마음껏 못 구워 먹고 소고기도 한번 못 구워 먹고 이게 뭐야? 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햇반에다가, 오늘도 나 혼자서 그냥 눈물의 밥을 먹구나, 이런 사람이 많을 겁니다. 금식을 하는데 못 먹어서 어쩔 수 없이 금식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뜻을 두고 내가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정성을 드려야 되겠다. 굶으면 굶을수록 계속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소리가 나옵니다. 저도 예전에 금식할 때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한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못 먹어도 감사하더라는 거죠. 저는 먹을 수 있는데 안 먹고 금식 기도하면서 감사했지. 그러나 이 시대는 지금 뭐예요? 금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먹을 게 없어서 못 먹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사모님, 감사 소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민정양, 감사 소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먹을 수는 있어. 그러나 쓸 돈이 없어. 마음껏 쓰고 싶은데 쓸 돈이 없을 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혜민 양 알겠습니까? 내가 마음껏 쓰고 싶은데 쓸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못 먹는 사람 있어요? 저 밥 못 먹어가지고 못 살겠어. 저한테 전화 주세요. 문자 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를 모르는 사람들 바이블 미디어에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맛있는 음식 사줄게요. 대접해드릴게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는 마음껏 돈을 쓰지 못할 때 여행도 한번 가보고 한번 질러보고 백화점에서 한번 질러보고 명품관에서 한번 질러야 되는데 질을 팔자가 아니야. 인생이 아니야. 여러분 감사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명품관을 지나갑니다. 명품관을 딱 지나가는데 서글픈 마음이 아니라 굳지 딱 지나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 명품관에 가서 제가 지르지를 못해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한번 잡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먹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바울 선생 옆에는 이러한 사람만 있나 봅니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여러분 주위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있습니까? 온 천지지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만 수두룩빽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찢고 뽑고 싸우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누명 덮으시고 그러는 거예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20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세상에 여러분 정말 위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은 사도 바울 선생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대단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살 자가 너무 드뭅니다. 힘듭니다.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 이미 목숨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 진정한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산다. 자기 자신의 삶이 없습니다. 고생해도 아파도 병들어도요 자식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한 어머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모님이 계시는데 우리 이모님이 죽을 때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와, 정말 위대한 삶이었습니다. 못난 자식인데 오직 그 자식을 왕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죄에서 다 욕을 내도 이모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주위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찾아보면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전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남남이야. 그냥 남남이야. 이 사람이 죽든 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이 보이나?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나? 근데 이거 그냥 믿어야 되는데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믿음이 쉬운 것 같죠?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진짜 어렵습니다. 행하는 건 쉽습니다. 알고 보면. 믿음이 쉬울까? 행함이 쉬울까? 행함이 더 쉽습니다. 외식과 형식으로 하면 되니까. 폼만 잡으면 되니까. 외식과 형식으로 인사하는 게 쉬울까요? 진심으로 인사하는 게 쉬울까요? 외식과 형식으로 인사하는 게 쉽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그렇게 하잖아. 열받아 죽겠는데 상사에게 어떻게? 돌을 던지고 싶은데 이 서류책으로 가지고 팍 던져버릴 건데 이 회사 그만두고 싶은데 어때요? 부장님, 과장님, 아유 사장님 오셨습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외식과 형식으로 인사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진실로 진실로 인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참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 죽은 자나 산 자나 주님이 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 그 말씀을 돌아가셨어도 전했고 살아계실 때도 전했고 산 자에게도 전하고 죽은 자에게도 전하신 예수님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살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이 속사람은 여러분 살아나셔서 이 기독교라는 인류의 역사를 감행하셨습니다. 지금도 감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하였습니다. 업신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형제를 업신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형제를 업어주시길 바랍니다. 나 저 형제를 업신 여기고 싶다. 그러면 업어주시길 바랍니다. 형제를 한번 업어주시고 업신 여기든가. 진짜 나 업신 여기시다. 한번 내가 호되게 뭘 하고 싶다. 그러면 계속해서 잘해줘야 됩니다. 9병까지 밥 사주시고 10번째 한번 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잘해주지도 않고 늘 업신여김이, 이것은 그 형제에게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부모에게도 잘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한테 잘못하는 격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을 믿느냐 못 믿느냐, 반드시 심판대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 서보셨습니까? 경찰 조사받는 거, 검사 조사받는 건 별거 아닙니다. 판사 앞에 서보셨습니까? 판사는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심판대에 누구든지 하나님 심판대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 변호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고난을 위임받으셨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습니까? 봐야 믿겠지 하겠지만 여러분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뭘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뭘로 증명합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생명의 말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보고 언어를 보고 말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진리를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알게 됩니다. 맞아, 저렇게 사는 것이 맞아, 저렇게 마음을 먹어야지, 맞아, 그리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 마음을 고쳐야 되겠구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어때요?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점점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늙어가지만, 육신은 병들어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날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천주를 위하여입니다. 주제 보여주세요. 천주를 위하여. 천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그의 말씀, 섭리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대, 그 시대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시고,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높이, 수준 높이 올려서 천주를 위해서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천주를 위해서 살 수가 없는데, 그런데 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딸을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을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그 남자를, 그 여자를 응원해주고 믿어주고 도와주면 자기도 천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천주를 위하여입니다.
먹으나 굶으나 돈이 있으나 돈이 없으나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천주를 위하여입니다. 천주를 위하여. 명절을 맞이하고 명절을 보내고 친척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고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 정말 착하고 선하게 산 조상들이 있습니다. 악하게 산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 기도가 먹히겠습니까?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착하고 선하게 산 사람들의 우리 조상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가문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이 아마 살아갔을 것입니다. 착하고 선하게 내 자식을 위해서 우리 손자를 위해서 그리고 저 사촌을 위해서 저 오촌을 위해서 그 가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기억하여 주소서. 그들의 영혼을 구주 살펴 주시고 예수님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고 그 말씀을 믿게 되면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여 다시 살아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생각을 다시 재정비합니다.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천주를 위하여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천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겠나이까? 정말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천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한 이론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한번 살아가 볼 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은 그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판에 잘 새겨서 이번 한 주간을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묵상 말씀으로 깊은 말씀이 나가서 매일매일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